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글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그 글의 분위기가 어때야 되죠? 예, 우울하죠. 슬프죠. 뭔가 비장해야 되죠. 어둡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딱 한 부분 제외하고는요, 전체적으로 다 밝아요. 이상하리만치 맑습니다. 우리가 분위기 확인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해 온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벌써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 구절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자기들이 굉장히 가난해요. 형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할 때마다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앞날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기쁨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도움을 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쁜 마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지만 기쁨의 편지라고도 해요.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타난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빌립보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에도 여러분들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빌립보서의 마무리 부분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쁨의 서신이 맞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쁠 일이 있나요? 지금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까지 복역한다라는 게 계산이 돼요. 그렇죠? 몇 년형 살았다라고 하면 그날부터 날짜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나간다라는 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너 오늘 석방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제서야 석방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내가 5년형 받았는데 지금이 4년 4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8개월 남았구나 라는 것이 아닌 시대예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소망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날이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22개월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한 6년 전쯤에 힘든 날을 겪을 때 대체 언제 이 힘든 날이 끝날까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특히 저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라도 열심히 하면 곧 힘든 시간이 끝나고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너 이제 6개월만 버텨라.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작정 버텼습니다. 이때처럼 제가 답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요, 제일 힘든 고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게 있어서는요, 가장 힘든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제게 있어서 가장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약이 없어 보이는 2년간의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정말 다양한 죄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졌어요.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의 재판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무고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난리를 피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는 사도 바울이 죄인이니까 처형해야 된다라고 난리인데,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은 증거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서 석방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니까 석방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더 난리를 쳐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시간만 흘러서 답답하게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럼 바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임으로 온 베스도라는 총독이요,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함부로 보냈다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었던 아그리빠에게 사도 바울을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아그리빠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요, 세상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 네가 지금 미쳤구나 라고 하고는 베스도 총독과 의논하고, 이 문제 우리가 더욱더 길게 끌면 끌수록 우리한테 손해니까 어서 로마로 보내버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 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또 보내게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것도 아그리빠 왕에게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쉽지 않잖아요. 정말 최대한 열심을 낸 거예요. 근데 하나도 진 척이 없어요. 예루살렘 감옥에서도 2년,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1차부터 3차까지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4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굉장히 아깝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기 자신이 매어 있는 순간에도요.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게다가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딴 건 몰라도 왕께서는 제 처지를 빼놓고는 다 똑같이 되기를,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감옥만 바뀌었을 뿐이지 감옥에 있는 것은 똑같아요. 말이 4년이지요.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22개월이라고 하는 저에게 어려웠었던 그런 시간도요. 정말 답답하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감옥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석방된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눈앞에 놓인 현실이 감옥의 벽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한 현실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과 현실 때문에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나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이 빌립보서를 받게 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코가 석자인데 빌립보인들에게 허세 떨면서 내가 감옥에 있어도 기뻐해야 된다고,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나는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방 세계에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이때다 나도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아는 것처럼 순수한 의도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요. 그리고 영향력이 생겨요. 그런 것을 보니까 부럽고 질투가 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 이때가 기회다라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보고 나서 분노해야 되고 짜증을 내야 되는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해요. 자신이 4년 동안 감옥에 갇힌 현실이 자기에게는 벽과 같은 현실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해서 벽만 마주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사도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요, 발벗고 나서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게 된 현실이 꽉 막힌 벽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정말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레고라고 하는 것, 조립식 블록이 있어요. 이 레고의 창업주는요, 덴마크의 목수였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 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래 이 사람 뭘 했었냐면요, 목수기 때문에 가구 공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애들이 성냥 갖고 놀다가 집하고 집과 붙어있던 공장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제 쫄딱 망했으니까 어디 가서 나무를 사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가구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무 있잖아요. 자투리 나무들을 얻어다가 그걸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먹고 살만한가 싶었는데 대공황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계속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사방이 다 벽인 것 같은,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치명타가 발생을 했어요. 그 공장에 또 불이 났어요. 다 망한 거잖아요. 세상에 재수 없는 사람 제가 여럿 아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생각을 좀 전환했어요. 나무는 자꾸 불에 타니까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한번 장난감 만들어 볼까 했어요. 이 레고라는 것이 원래는 나무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무보다는 조금 더 불에 강한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 레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에는요, 원래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레고를 찍어낼 수 있는 기계 자체가 없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영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된 말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리고 레고라고 하면 지금 조립식 장난감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목수인데 나무 가지고 뭘 못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불이 2번이나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수 그만하라는 거죠. 아니, 장난감 사업 이제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재가 2번이 나면요,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벽이잖아요. 그런데 불이 2번째 났을 때 처음에 화재 났을 때를 떠올리고 이젠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다 라고 생각을 전환해서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이 크리스티 얀센에게 첫 화재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무에서 플라스틱으로 그 장난감 재료를 바꿀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2번째 화재가 벽처럼 느껴졌겠지만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업을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 레고가 유명하게 되어서 이제 레고라고 하면 그냥 조립식 장난감 다 누구나 떠올리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에서 있었던 경험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면 아, 이제 저 사람은 감옥에서 썼겠구나, 우리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포기하자라고 다들 실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냈고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해서 힘을 내어서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내용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본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던 곳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가는 자신의 여정 중에 왼쪽에 있는 지역이 아시아예요. 이 아시아를 가게 되면 바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여기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무려 30만이 살았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그걸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으시는 거예요. 벽처럼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은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 무시아 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무시아 뒤쪽에 보면 비두니아와 본도가 있어요. 여기가 도시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평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요. 도시가 아니라 농촌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무시아에서부터 막히게 돼서 끝까지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 드로가 어디입니까? 바닷가예요. 왼쪽과 오른쪽 다 막혔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이제 바다예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에게해가요.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유럽 와서 복음 전하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건너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아요. 그런 번화한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려고 들어갔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당도 없고요. 기도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건너갔잖아요. 건너갔으면 뭔가 수가 나야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릴 때 선교지 교회가 있으신 선교사님들 외에 선교지 교회가 없으신 분들도 말씀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린 게 어떤 겁니까? 접촉점을 형성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회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던 장소였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미리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기록된 글입니다라고 복음 전하면 되는 게 회당이었었어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전했었어요. 근데 회당이 없잖아요.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접촉점 형성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한국어 교실도 하고요. 그리고 태권도 교실도 하고 배드민턴 교실도 하고 컴퓨터 교실도 하고 많이 해요. 빈민구제 사업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접촉점 자체도 아예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빌립보가 문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빌립보가 벽인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요. 강가에 나가서 기도라도 하려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잖아요. 이 당시에 가장 비싼 천이 자줏빛 천이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주장사 루디아는 그냥 단순한 옷감 장사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에르메스, 까르띠에 뭐 이런 거, 그런 명품 파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사람이 아니라 바다 건너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 사람을 또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 아니에요.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한 전도팀들이 숙식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됐어요. 아마도 이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빌립보로 건너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다가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요.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회복이 됐잖아요.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치는 주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업방해로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동안 벽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벽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아니 그 전에서부터 순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2차 세계 여행,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때 뭔가 된 일이 거의 없어요.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원망했고 불평했고 눈물 흘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뭐합니까?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때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게 돼서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도망 안 가잖아요. 도망을 안 가고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 그리고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모여서 개척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별별 고생을 다했지만 교회가 개척된 빌립보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빌립보가 그동안 벽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커다란 벽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개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원했었던 에베소로 와서 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을 겪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곳이 바로 이 빌립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당장에는 말씀 전할 회당도 없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 그 일도 겪으면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 다 했는데 이런 모든 경험들이 다 쌓여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빌립보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근데 죄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 갔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기쁘게 생활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따라 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 빌립보서를요, 빌립보 교인들이 다 듣고 따르게 됩니다. 아니 본문 14절처럼 사도 바울의 투옥 소식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분발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핵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빌립보 감옥 간수의 가족이잖아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다 봤어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자기 목숨도 건졌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성도잖아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나는 그동안 꽉 막힌 벽과 같은 인생 살았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열렸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전혀 상처 안 받고요. 그 믿음 자체가 아예 안 흔들려요. 교회의 핵심 인물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요. 제가 힘들었던 22개월을 지나고 나서요. 대구에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개척하게 됐을 때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개척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코로나19가 왔어요. 좀 지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요. 코로나19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 마음에 크게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불안했다면 송현동에서 이곳 상인동으로 교회 옮길 때 제가 나서서 막았어야 돼요. 물론 마음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서 이사할 때 우리 교인 한 명도 여기 와서 볼 수조차 없었잖아요. 그렇게 이사가 진행이 되는데도 마음은 좀 편했습니다. 제가 왜 그때 마음이 편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제가 22개월이라는 그런 시간, 벽과 같았던 시간을 제가 마주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그런 힘들고 막막한 시간 보내니까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라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시간 통해서요.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육이라는 것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답답한 벽과 같은 현실,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요.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현실을 넘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라보게 되니까 벽인 줄 알았었던 곳이, 벽인 줄 알았었던 그 상황이, 그 현실이 이제 문처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겪은 신앙의 체험과 말씀을 함께 묵상하니까요. 마음의 기쁨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라고 저도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나 저에게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을 그저 이 악물고 버티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힘든 시간을 주셨지만 그 힘든 시간 안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서 더 힘든 때를 대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힘든 때를 이겨내게 하심으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서신을 기록을 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때에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요. 상황이 벽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벽처럼 느껴지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내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님께서 선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벽인 줄 알았던 현 시대에서요, 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문 가운데, 열린 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자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벽의 문을 발견할 시야가 트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문을 열 힘이 없기 때문에 단단히 잠겨서 열리지 않는 벽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십자가 복음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벽 앞에서 우리 무너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언젠가는 벽처럼 느껴졌었지만 이제는 문처럼 활짝 열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벽이 문이 되는 놀라운 현실을 맞이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을 문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요. 주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삶의 벽이 보일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반드시 그 벽이 문이 되는, 벽이 문으로 변하는 그때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이 다시 복음으로 찬양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